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여기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오늘 그 이유를 안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축복된 자리요,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신다고 했습니다. 지난주 한 주간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문제의 해결자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질 때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두려움도 무서움도 걱정할 것이 없는 담대함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또 예배 자리에 나와 그 담대함을 얻고 또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에 언약으로 말씀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까지 또 앉아 있기 전까지 어디에 있었는지 또 무엇을 했는지 여러분 자신이 잘 아시겠죠.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특별한 학연, 지연, 혈연으로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니라 분명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이 있기 전까지는 내 마음대로 교회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내 마음대로 교회를 떠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 우리에게 자유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그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예배 드리는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왜 주일마다 또 더욱이는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왜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와야 하는지 정확한 이유를 안다면 아마 여러분 평생의 신앙생활에 큰 반석이 될 것이고 주축가 될 줄 확신합니다. 저는 공부를 그리 잘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공부를 하면서 깨달은 것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분명 같은 시간 같이 공부를 했는데 왜 1등이 있고 왜 꼴등이 있을까요? 분명 같은 자리에서 같이 공부를 했고 같이 시간 투자를 했는데 왜 누구는 좋은 대학에 가고 누구는 그렇지 못할까요? 제 자신을 보니까 금방 설명이 되더라고요. 이유를 알고 공부하는 학생이랑 이유를 모르고 부모의 등에 떠밀려 공부하는 학생이랑 다르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오늘 혹 부모의 등은 아니어도 아내의 등살에 또는 자녀의 등살에 아니면은 친구의 등살에 나온 줄은 모르겠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예배드리는 이유를 정확하게 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그냥 성공시키는 삶이 아니라 가장 평안하며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왜 예배드려야 하는지, 다시 얘기해서 왜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지 그 이유와 소명이 발견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사실은 입으로 질문하지 못하지만 속으로 가질 수 있는 질문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다 보면 우리 마음에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들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부르셨을까? 또는 나는 왜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을까? 우리가 습관이 되고 또 그 습관이 삶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익숙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이유를 모른 채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사실은 이 자리에 앉아 있으나 다른 자리에 앉아 있으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내가 오늘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주일날 아니 놀러 갈 수도 있고요, 늦잠 잘 수도 있고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도 있는데 왜 주일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 질문은 믿음이 약해서 하시는 질문이 아닙니다. 왜냐? 부르심을 가볍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 질문을 한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외면하지 마시고 말씀 안에서 또 말씀 앞에서 평생 내가 예배드려야 될 이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발견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유를 모르니까요, 당연히 오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쉽게 붙잡는 잘못된 생각이 오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질문에 육신의 기준으로 답하려고 합니다. 아, 그래,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정직하고 조금 내가 도덕 윤리적으로 조금 더 나으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또는 내가 뭔가 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부르셨구나. 혹은 반대로 나는 아직도 부족한데 왜 하나님 나를 자꾸 하나님 자녀라 하시고 예배로 부르시지 하고 스스로 정죄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부르심은 은혜가 아니라 부담이 되고 신앙은 기쁨이 아니라 의무가 되어져 버립니다. 결국 이런 신앙은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됩니다. 아, 어떤 집사님은 이렇고 저 집사님은 저렇고 그러다 보니까요, 비교하다 보니까 나와 맞지 않는 그 신앙에 자꾸 무리하게 되니까 지치게 되고 결국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게 됩니다. 결국 오해도 우리는 사실을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고 기다리시는 줄 확신합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아마 기말고사였던 것 같습니다. 12월 달 기말고사를 앞두고 열심히 벼락치기 공부를 하려고 도서관에 갔습니다. 뭔가 시험 기간에 도서관에 안 가면은 죄 짓는 것 같아서 그런 마음으로 갔거든요. 가서요,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요, 아침에 일찍 가다 보니까 좋은 자리를 딱 맡아서 집중할 수 있는 자리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중간에요, 화장실을 갔다가 밥을 먹고 딱 왔는데요, 제 자리에요, 캔커피 하나가 탁 놓여져 있는 겁니다. 제가 보면서 내 자리가 아닌가 하고 보니까 제 자리가 맞는데 어떤 누군가가 갖다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캔커피를 보고 뭔가 그때부터 공부가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가운데서 나를 흠모하는 사람이 있나? 그때부터 공부가 머릿속에 들어온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군지가 너무 궁금한 겁니다. 그부터 그 앉아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미 머릿속에 장가 들고요, 애는 몇 명을 낳을지, 차는 뭘로 살지 벌써 미래가 막 그려지더라고요. 다음날 역시도 아침에 일찍 가가지고요, 자리를 맡고 공부를 하는데요, 중간에 점심 먹고 왔는데요, 이번에는요, 초콜릿이 딱 그 자리 위에 있는 겁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또 마음이, 어제 그분이 나를 잊지 못했구나, 내가 이 공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차라리 그 배우자를 찾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사실은 공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온통 머릿속에 그녀,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지만 그녀가 늘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다음날 또 공부하러 가는데요, 가니까요, 편지가 하나 와 있는 겁니다. 저는 그 편지를 열어보려고 할 때 굉장히 가슴이 두근두근 했습니다. 드디어 고백을 하는구나. 나 뭐라고 말해야 되지? 무슨 과일까? 편지를 여는 순간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동생 승연아. 저희 형이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제가 사실은 그 문장을 보는 순간에 바로 편지를 닫아버렸습니다. 왜냐? 제가 3일 동안 꿈꿔왔었던 그 희망이 사라졌거든요. 아마 저희 형이 지나가면서 보다가 동생이 공부하니까 커피도 사다 주고 초콜릿 사다 준 것 뿐인데 저는 동상이몽, 다른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는데 얘기하는 제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처럼요, 오해는요, 서로가 바라보는 것이 다를 때 생깁니다. 서로가 바라보는 것이 다르니까요, 분명히 줄 때 다른 것이 없었는데 나는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혹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하고 있지 않은지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문제를 주시고 여러분을요,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려고 어려움을 주시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만 문제를 주시고, 왜 나한테만 어려움을 주시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하게 편안하게 잘 사는데요. 오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오해가 완전히 풀어지는 시간이요, 오히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이유를 알아야 지속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그 이유에 합당한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이 질문과 오해에 대해 답을 보여주시는 장면이며,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 자격을 묻지 않으셨고 조건을 요구하지 않으셨고 심지어 우리의 기준을 바꿔주셨음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첫 번째, 부르심의 시작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결국 부르심의 시작은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입니다. 제가 늘 비유를 들어주지만 마치 부모가 자녀를 선택할 수 없고 자녀가 부모를 선택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으로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내 발로 내 차로 내가 왔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그 절대 소명 속에 여러분을 부르심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학벌, 경력, 신앙 수준의 일정 조건을 충족하였기 때문에 시험을 통과해서 제자를 뽑힌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사실은 이것부터 보거든요.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적 수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통 관심사,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수준, 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사회적 능력. 왜죠? 같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다 보니까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우리는 쉽게 판단하거나 쉽게 속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학교 어디 나왔냐? 너 어디 출신이냐? 너 라인이 어떤 라인에 서냐?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이 바로 제자의 응답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제자의 상태에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별 볼 일 없고 아무 능력 없고 사실은 쓸데없는 존재를 부르셔서 제자로 세워 가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부르심이요, 그 부르심에 순종한 결과인 줄 확신합니다. 결국 우리의 요청이 아닙니다. 요청이 아니라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내가 있는 곳으로, 이 산으로 와줄래?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너 올래? 물으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초대한 것이 아니라 그냥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자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그냥 제안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에 누구는요, 불응하기도 합니다. 아니요, 저 바빠서요. 저는 아직 때가 안 돼서요. 아니요, 저는 지금 할 일이 있어서요. 그런데 제자는 그 절대적 부르심에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혹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다 이해하기 어려울지라도, 또 받아들여지기 어려울지라도, 또 내가 정말 믿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절대 부르심이 맞다면 아멘으로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르심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같이 있었습니다. 아무나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부르셨습니다. 바로 기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남도 모르는 제3자 불특정 다수에게 올 사람은 와라, 여기에서 우리 뭐 하니까 올 사람은 와라 한 것이 아니라 정확히 이름을 부르시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에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정확하게 예수님은 무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지목하여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교회의 문은 열려있기 때문에 누구나 올 수 있지만 아무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구나가 아니라 아무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유일한 그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어떤 우리 성도님하고 잠깐 대화를 나누면서 그런 잠깐 얘기를 나눴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그 어려움이 있었을 때는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지?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지? 하고 계속 되뇌이고 고민하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내가 뭐 실수했나?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하신 일이 이제 이해가 되어졌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 하실 일에는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모르고 넘어가게 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실은 하나님을 내가 믿지 말아야지 하는 불신앙이 아니라 점점점 그 불신앙의 색깔이 자꾸 짙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그 사실에 아멘하고 인정될 때 하나님은 그 다음 여러분을 통한 부르심의 목적이 회복될 줄 확신합니다. 분명 예배를 부르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왜 부르셨고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첫 번째는 바로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여러분을 일시키려고 부른 게 아닙니다. 뭔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라고, 뭔가 여러분을 부려먹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게 아닙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함께 있게 하시려고. 아멘. 결국 사역보다 먼저 관계이며 일보다 먼저 동행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속에 있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번 주 돌아오는 주 목요일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 한번 미리 인사 한번 해볼까요?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며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한번 더 인사합시다. 매일 크리스마스. 아멘. 하나님이 믿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는 메리 크리스마스고 매일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님이 그날만 오시면 안 되잖아요. 그 나머지 364일은 어떻게 합니까? 365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현장에, 우리 교회에 오신 줄 확신합니다. 보내신 이유는 함께 있게 하시려고 합니다. 함께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함께는 단순한 시간과 공간의 물리적 공간의 의미의 함께가 아니라 마음과 생각의 함께함을 뜻합니다. 작년에 미국에 갔던 우리 정혜선 집사님이 이번 주 같이 이렇게 문자로 뉴저지에 계시는데 소통을 했거든요.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또 어떤 말씀을 붙잡고 계시는지. 참 감사하게도 또 뉴저지 현장에서요 계속 작품 활동 하시면서요 우리 또 남편 되시는 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잘 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비자의 문제로, 영주권의 문제로 한국에 한 7년 정도 나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문제는 개인의 노력 여부, 여하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미국 정부에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노력해서 빨리 받을 수 있고 노력을 안 해서 늦게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사실은 저는 우리 남편 되시는 그 박윤준 자녀님이 끝까지 무엇을 했냐, 기도하면서 안내해 주시고 또 계속 말씀으로 답을 주고 끝까지 기다림을 봤거든요. 분명 아내는 청성에 와 있고 본인은 저 미국 뉴저지에 있지만은 그 엄청난 거리에 있지만 그 마음과 생각이 하나가 되니까요. 하나님이 작년에 문을 열어주시고 또 다시 뉴저지 현장으로 돌아가게 되었거든요.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물리적 공간에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의 함께 하심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인 줄 확신합니다. 그런 사람은 혼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꼭 같이 있어야지만이 외롭지 않고 혼자 있을 때는 외로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디에 있어도 무엇을 해도 두렵지 않은 것이지요. 두 번째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보내시기 위함입니다.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저도 자녀를 키우고 있지만 결국은 이 자녀들이 분가해서 가정을 이루는 그 날이 오겠죠. 또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함께하는 이유는 다시 또 이어질 하나님의 역사와 재생산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있는 자는 반드시 보냄을 받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예배당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루 종일 은혜 받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어디로 다시 가야 됩니까?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들의 직장 현장으로, 여러분들의 업의 현장으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다시 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여 하나님의 파송받은 자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군대에 가는 자들은요, 군에 가는 군 선교사로 파송하고요, 또 대학으로 가는 자에게는 대학 선교사로 파송하고요, 심지어는요 결혼하는 자에게는 가문 살릴 가문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결국 그 하나님의 목적은, 부르심은 머무름이 아니라 바로 파송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빈손으로 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권능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제자들에게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함으로, 하나님의 주신 권세로 그 권세를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사실은 우리에게 없는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부족해도, 연약해도,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반드시 부르심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함께함 속에 분명히 이 권능을 주셨고요, 그 권능과 권세로 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도로, 말씀으로, 오히려 감사함으로 그 싸움에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의 가정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저는 그것이 눈으로 보여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즘 계속 감사하게도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요 계속 역사가 일어나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주변에 멀리 있는 모르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오랫동안 기도했던 분들이 구원을 받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정말로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일이고 성령의 역사라고 인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끝까지 무엇 하면 되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이유를 발견하면 됩니다. 이유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축복받습니다. 아니, 자녀가 대단하게 공부를 잘하고 말을 잘 들어서 집에서 밥 먹여주고 재워줍니까? 아니잖아요.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한 번도 제 옆집에 살고 있는 아이가 저한테 아저씨 저 과자 좀 사주세요 본 적이 없어요. 왜 저한테 그런 말을 안 합니까? 저는 사줄 수 있는데요. 왜죠? 저는 그 아이의 아빠가 아니니까요. 결국 응답은 관계에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하고 못하고,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고 못하고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응답은 관계 속에서 오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을 몰랐다면 길에서 봐서도 인사 못하겠죠. 왜? 알지 못하니까요. 그런데 신기합니다. 어딜 가도요, 제가 이번 주에 홈플러스에 딱 갔는데요, 정말 신기한 거는요, 제가 있는 코너에서요 저 끝에
얼굴이 보일 수 없는 자리인데 그 진짜 느낌 아십니까? 느낌. 마치 우리 성도님이 있을 것 같다는 그 느낌 있잖아요. 가보면 정확합니다. 정확합니다. 얼마나 놀라운지요. 저를 보고 너무 반가우니까요. 목사님 하면서요. 손을 막 흔들더라고요. 저도 너무 반가워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이요, 여러분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물어보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에게 인간에게 처음으로 주신 질문이요. 내가 어디 있느냐?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뜻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내 안에 있느냐? 언약 속에 있느냐? 언약 밖에 있느냐? 마태복음 16장 15절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많은 사람들은 엘리야 같고요, 세례 요한 같고요, 선지자 중에 하나, 그냥 그런 사람 중에 하나로 보지. 그러면 너희는 나랑 누구는 뭐라고 하냐? 즉 제자들에게 나와의 관계를 확인시키는 겁니다.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나의 주인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아버지인 줄 확신합니다. 결국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무슨 뜻입니까? 관계를 확인하는 거예요. 모릅니까? 아시죠? 주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즉 응답은 관계에서 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더욱더 분명해지고 더욱더 뚜렷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각인되면 됩니다. 부르심의 기준을 여러분 안에 뼛속마다 세포마다 각인시키길 바랍니다. 그래, 나는 무시당해도 가진 것 없어도 못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죽어도 천국 가는 영원한 천국의 백성. 여러분의 그 신분이요 결국 응답이라니까요. 그게 각인되면요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각인 안 되면요 계속 남들하고 비교하고요 흔들리고요 자꾸 자신을요 평가해요. 과소평가 또는 과대평가, 정확하게 못 보는 거죠. 내 안에 결국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권세가 딱 각인되면요 그때부터 내 삶에 뿌리를 내립니다. 함께 있는 임마누엘의 삶에 뿌리가 냅니다. 여러분들, 각인은 생각에 남는 것이고 뿌리는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을 하시기 전에 먼저 함께 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신앙의 뿌리가요 성과나 사역에 그렇게 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할 때 삶의 바람 속에 비바람 속에 절대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줄 확신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내심에 반응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을 현장으로 보내십니다. 여러분들을요 늘 항상 새로운 현장에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각인이 생각을 바꾸고 뿌리가 삶의 중심을 잡아준다면 체질은 자동으로 반응하는 삶입니다. 체질이 바뀌게 되면요 내가 의도적으로 하지 않아도요 계속 삶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은 우리를 체질로 바꿉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현장으로 가게 하시고요. 부르심은요 계속 끝없이 오늘도 부르셨고요 내일도 부르시고요 내일 모레도 부르시고 내년에도 부르시는 줄 확신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나를 원하셨다는 각인과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뿌리가 보냄에 반응하는 체질 된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제자의 삶을 살고 계시며 제자의 응답을 누리고 있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래 내가 이 자리에 온 것이 우연이 아니라 그냥 아는 사람 손잡고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왔구나 깨닫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왜 나를 부르셨을까? 나와 함께하고 싶어 하는구나. 하나님 나는 못났는데요 나는 죄도 많이 졌고요 나는 성격도 이상하고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얼마나 아시냐? 여러분 머리에 새치가 몇 개 있는 것도 다 아세요. 여러분들이요 감추고 싶어하는 다 아신다니까요.
그런데 왜 부르셨습니까? 함께하며 전도도 하며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그 보내심을 받고 그게 내 인생이었구나. 그냥 밥만 먹고 열심히 살다가 놀러 다니는 게 내 인생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하실 일이 있어 나를 부르셨구나. 그때 여러분의 삶이 새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나이가 70이어도 상관없습니다. 80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유행가 가사처럼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셨다면 그 날이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날이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심임을 다시 각인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우리를 보내심의 기쁨으로 반응하는 체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생각으로 끝나지 않고 삶이 되게 하시며 부르심 앞에 끝까지 순종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